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달 30일 한국 서울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회연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에 의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 600억 원의 거액을 횡령했다라는 것도 대단히 큰 사건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것이 지난 10년에 걸쳐서 벌어진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173억 원을 이분이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있는 감사 시스템에도 적발되지 않았고, 내부의 안전 보안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문서를 위조하고는 가짜 서류로 직장 상사의 결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자신이 삼켜버렸습니다. 2012년에 횡령을 하고 또 2015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약 1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2018년에는 그거보다 2배 많은 약 3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꽂아 넣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2012년에 처음으로 횡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이라는 범죄의 시작이 결코 드러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내부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에 처음 횡령 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그 전에도 작은 금액의 비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횡령하기로 하루아침에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횡령 사건은 그분 속의 마음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차장이라는 직분으로 일을 하면서 일반 은행 업무가 아니라 기업과 투자와 관련된 은행 업무를 보면서 어느샌가 그분의 마음에는 잘하면 걸리지 않고 큰 돈을 횡령할 수 있겠다라는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그분의 마음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처음에는 그저 우습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에 그 생각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과 횡령에 대한 그 악한 범죄의 생각이 심겨진 이후로는 그분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보안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보고의 통제를 뚫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모든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탐심의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위조를 생각해냈고 마침내 가짜 서류를 만들어 2012년에 처음으로 횡령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성공했고 이제는 점점 더 대담하게 또다시 횡령을 저지릅니다. 3년이 지나도 처음 사건이 발각되지 않자 다시 비슷한 금액을 3년 뒤 2015년에 또다시 횡령합니다. 두 번의 횡령 사건이 5년 이상이 넘어도 걸리지 않자 이제는 2배의 금액을 2018년에 횡령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600억 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600억 원의 횡령은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의 결과이지 드러났기 때문에 결코 발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각, 그러니까 그의 탐심이 바로 이 모든 범죄의 첫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벌 문제와 음행의 문제, 성찬 예식의 문제, 송사의 문제, 은사와 사랑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문제들이 이미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이 이미 표면에 드러나서 그 소식이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에는 그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것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음행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헬라어 본문은 계모입니다. 계모. 오늘 본문 속 음행 사건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음행 사건을 알기 전에 그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욕망이 자라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고 우리 눈에까지 보이는 죄로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욕망, 탐심, 욕심, 탐욕과 같은 것들이 죄를 나열할 때에 항상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탐심이나 탐욕, 욕심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작은 것이라 여기며 우리가 늘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이 우상 숭배와 탐심과 욕심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죄의 결과고 그것의 발단은 바로 탐심,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죄 또한 결국 탐심이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그들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의 결과를 이미 다 확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실하고 순전함의 떡이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이 없는 거룩한 떡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은 다름 아닌 악한 생각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것이 자라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망의 올가미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토록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을 그리고 묵은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며 늘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마음에 심겨져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교회들 가운데 묵은 누룩이 사라지고 거룩한 떡 그리고 진실한 떡으로서 온전한 주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누룩이 없는 떡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전히 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거룩하고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들 힘주사 세워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제들로 하나님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어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여전히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로 세워주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한인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예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늘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세워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전으로 온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